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들어보셨죠?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귀여운 오리들과는 달리 크고 볼품없는 미운 오리 한 마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엄마에게도 외면을 당하죠. 그 미운 오리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무리에게 쫓겨나 방황하다가 어느 날 멋진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물 위로 비춰진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운 오리는 자신이 백조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 있게 하늘을 훨훨 날아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미운 오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우아한 백조였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뭔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면요, 말과 행동과 삶의 패턴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에 맞는 말과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좋은 날에는요, 우리들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부부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죠. 풍랑이 일죠. 파도가 치죠. 그럴 때가 되면, 그리고 또한 부부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요, 가족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어 했잖아요. 왜 힘들어 했나요? 광야 생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쪽만 아멘 하셨는데 이쪽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 힘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게 되면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해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났어요? 불평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정체성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을 읽고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죠. 아멘이시죠?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26절 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창조하실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 닮았나 관심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도, 손주들이 태어나도 누구 닮았나 관심을 갖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기는요, 부모를 닮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천국에 가신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버지의 좋지 못한 성격도 제가 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참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저에게도 그게 있더라고요. 얼굴도 닮았어요. 심지어는요, 목소리까지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형상이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은요,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사진 찍듯이 찍어 놓은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외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이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 수도 있고 무엇을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코비드 19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백신을 발견하게 되고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까지 하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성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지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도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도덕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자율성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있는 다른 동물들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의 의미가 뭘까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과 불의와 탐욕과 미움과 그리고 살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죄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단계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도덕성과 자율성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매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섬기는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잘 가꾸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 말씀도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어 마이크,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저절로 생겨났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병원 가셔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 마이크가 복잡한가요? 우리 인간이 복잡한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우리 사람이 복잡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분이야말로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이크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듯이 우리도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요, 이 이어 마이크를 세일하면서 한 가지를 첨부했어요. 그것은 이 마이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첨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배터리를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할 때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복잡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중간과 우리의 마지막과 그리고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시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듯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각기 다른 구체적인 목적은 서로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물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6절 말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은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가꿔야 돼요.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잘 가꿔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을 잘 가꾸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잘 가꾸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잘 가꾸었을 때 마지막은 뭐냐면요, 심히 좋았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도록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요 잘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가꾸고 다스리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심히 보기 좋았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재물, 건강, 지위, 이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요 책임지고 관리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손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담임 목사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함, 언젠가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권세, 우리에게 있는 지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잘 가꾸라 말씀하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 맡겨주신 가정, 섬기는 교회, 삶의 공동체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땅에 속한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꾸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들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 각자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시간과 재능, 건강을 잘 가꿈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고 그러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